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 같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어두운 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지속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바라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역경과 사명의 길도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역경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이란 말이 뭐예요? 그냥 어려움, 어떤 힘든 정도를 뛰어넘어서 매우 어려운 처지나 매우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불행한 상태를 겪는 것을 우리는 역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사람은 인생살이 속에서 역경의 길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견딜 수 없는 정말 암울한 일이나 아니 풀리지 않는 그런 극도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요, 여러분, 정신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뭘 해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이 역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조금만 문제가 닥쳐도요, 정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역경은요, 부정적이거나 패배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역경이 영적 성장에서 큰 도약을 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개혁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역경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친밀한 단어가 뭡니까? 고난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고난, 이 서퍼링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만나야 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종류는 너무도 많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거, 아니 육체적으로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공경을 당하는 거, 아니 인격적으로 정말 비천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아니 영적으로 깊은 시험에 드는 것 등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역경이든 그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그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역경과 고난 때문에 거의 사라지고 정말 무너질 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은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역경을 대하는 그 압도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지켜보시고요, 그들을 온전하고 즐겁게 하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을 합니까? 아니면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여러분들은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정확한 척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역경, 고난, 시련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어야 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제 역경을 통과하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 중간 단계에 서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역경에 한계를 두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시편 34편 19절, 103편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엄청난 그런 역경 속에서 배우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고요, 아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점점 강해질 수 있고, 그 역경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경에 올바르게 대처해 나갈 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경에 직면할 때 배울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역경은 영적인 성품을 세우기 위한 선택하신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의 상처와 실망과 그리고 우리들이 아픔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향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역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없이 행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나 환경,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역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성품이 만들어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서 역경과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지금 여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역경과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의 역경과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6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제가 과거에 당했던 육체적인 고통과 너무나 닮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했던 육체적인 고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하게 그분에게 위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컴포트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함께라는 말과 힘을 돋운다는 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위로하는 그 자리는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니, 주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역경과 고난을 거두셨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요, 아니, 고난을 견디게 하시면서 결국 견고한 영적인 성품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이 당장에는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결론에는요,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처절함과 아니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이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좀 더 그분과 가까이 있는,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여기까지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까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이 세우는 교회도, 아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역경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만드는 선택적인, 아니 선택하신 도구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대처해 나갈 때 훨씬 나은 영적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역경은 영적 성품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요, 역경은요, 자만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자만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그런 부자와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한 부자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모세가 안에서요, 인간의 탐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이 과도한 이 욕망이라고 하는 이 탐심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지려고 하는 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역경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아니 바울에게 있는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만을 꺾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또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루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넘침을 여기 바울이 알고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알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자만해지고
우리 인간이 거짓말에 빠지고 우리 인간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역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역경은 우리 자만을 깨트리는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경과 마음의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삶의 여러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역경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추구하던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그 방향을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때로는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강점과 내 자신의 약점을요 드러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한 혐오가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혐오감을 증가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역경의 목적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결국 뭡니까? 예수를 닮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인격, 이 품격을 하나씩 여러분 담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내는 9가지 열매는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마다 우리의 일생 동안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것이 바로 9가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 또 다음의 열매로 나아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역경은 마지막이고 새로운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순간순간의 일들은요, 아직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 자신도 왜 이런 일이 났지? 이유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욥기 23편 8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는 정말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경을 주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앞을 가보니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뒤에 계시니까 또 뒤로 가보니까 뒤에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에 가보니까 거기도 계시지 않고, 아니 왼쪽에 가봐도 거기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련을 통과할 때 여기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마지막 3, 4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아가는 그 마지막 분기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짓과 교만과 자기 중심성과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보다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도록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의롭다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속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고 약속의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두운 순간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역경은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과 그래도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의 품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을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